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도 이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정말 그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캐톨릭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 우리 개신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곧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교회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이 캐톨릭 교회와도 다르고 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찬송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십니까? 또 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왜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 같으면 찬송 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예배한다 그래도 싫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취향이신가?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좀 취향이 남다르신가? 왜 이렇게 찬송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지, 왜 예배를 이렇게까지 드리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고 할 때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만물은 처음 지은 그때로부터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열망하며 사모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 사랑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거듭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 우리 영광의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그때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갈망.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한 분이셨고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셨는데 그 사랑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떤 갈망이 있으시다고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거하고 있는 특별한 갈망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더없이 원하고 계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기쁨으로 임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이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청년 때 저는 이제 수요일 날에도 철야를 했고 금요일 날에도 철야를 했어요. 하여튼 교회 예배는 전부 다 일찍 갔어요. 한 30분,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제가 그 예배 또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제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항상 왔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일 아침 5시, 6시쯤 일어나서 예배가 왜 빨리 안 오는지 신경질이 날 때도 있었어요. 예배가 왜 빨리 시작이 안 되는지. 그렇게 예배를 너무 기쁘게 여기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금요철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금요철회를 새벽 3시 반까지 했었어요.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이제 철회가 끝났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때 교회 버스가 이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갔었어요. 이제 교회 버스에 이렇게 탔어요. 탔는데 그날도 이제 버스에 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이제 깊은 새벽이라 창터에 머리를 대고 졸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예. 그 기도 소리는 이름을 먼저 말하고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도와주옵소서. 되게 구체적이에요.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또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과 연관된 어떤 일이 언급돼요. 그런 일들을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제 졸다가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나 보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윤기현을 축복하시고, 그 말에 번쩍 깼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올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 맨 앞자리 그 운전하시는 분의 바로 뒤에서 주님이신지 어떤 천사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영적 존재가 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대부분 졸고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얘기하고 계시고, 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몇 분 후에 이제 싹 사라졌어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싹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심령,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고,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이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복을 얻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거기에 예배에 관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그 유명한 요셉이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이 에브라임을 요셉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바람에, 여러분 항상 축복의 능력이 오른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왼손보단 오른손이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나중에 시집장가 가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를 설득할 때는 오른편을 놓고 설득을 하세요. 할렐루야. 오른편의 법칙이 있어요. 오른편에 놓고 설득을 해야 말도 잘 되고 설득도 잘 되는 거예요. 왼편에 놓고 하지 마세요. 이 오른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오른손을 그 요셉이 므낫세 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는 바람에 강력한 능력이 에브라임 지파에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두 족속의 싸움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두 지파, 유다 지파는 사자에 비견되는 용맹함을 가진 지파예요. 근데 또 그렇게 강력한 지파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의 싸움이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기에 가장 그 좋은 땅을 얻은 지파 유다 지파가 바로 그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이 두 지파가 계속 갈등을 하는 중에 마침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어요. 세 번째는 솔로몬. 이 세 번째까지는 잘 기억이 나요. 원래 네 번째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는 것은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할렐루야. 헷갈려요. 유다가 남왕국. 할렐루야. 에브라임과 열 지파가 북왕국을 다스려요.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나뉘었는데, 나뉜 이유가 뭐냐면 성전 짓는 게 힘들어서 열 지파가 도망을 간 거예요. 예. 야, 우린 도저히 성전 못 짓겠다. 예? 성전 짓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이렇게 여로보암 왕한테 와서 부탁을 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걸 거절을 해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유다 지파는 세금을 감면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지 않은 게 차별입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차별과 그런 것이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회복하고 좀 뭔가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동서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합하고 치유하며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정치인들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정치인 되지 말자. 시작. 그거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 되는 쓰고 화합하는 일에 힘쓰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갈등이 차별이 있어. 이 남왕국 유대인들은 세금을 다 감면해주고 이 열 지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니까, 성전세를 매기니까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놈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여겨요. 성전 안 짓고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마리아인들과는 잘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저놈들은 배신자들이다. 또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7, 800년 지난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때도 이 열 지파가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고발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놈들이고, 아주 그 열 지파는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죠? 근데 깜짝 놀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는데 왜 말을 거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뭘 물어보냐 하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옛날부터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 외형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기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셔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셔도요, 찬송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내 목소리가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질 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금대접에 담아다가 저 하늘 보좌 앞에 향로에 그것을
이렇게 쏟아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양하시는 향기가 되어 보좌에 올라가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좀 못 부르면 제가 옛날에 굉장한 음치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음치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음치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면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집안의 유전자가, 그 음악적 유전자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은 음치는 조금 면했지만, 그때는 노래도 못 부르는데 돼지 멱 다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불렀었어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야, 넌 너무 그렇게요? 야, 다른 사람 찬송도 부르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으면서 뭐 이렇게 크게 부르냐고. 예,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 그렇게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름답고 형식적으로 잘 갖춰지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행복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영과 진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어졌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운명하실 때 휘장이, 예, 위로부터 아래로 확, 할렐루야, 확 찢어졌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이유가 뭐냐? 그가 피 흘려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뭐냐?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이 열어졌다는 의미예요. 예,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또 그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뵙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어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외형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으로.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게 가능해졌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남편들의 거짓말을 이제 막고 있다. 남편들이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뭐 그 얘기겠죠? 예, 전화 왔는데 어디야? 다와가. 그러면 비춰봐. 예. 어디야? 뭐 회사야, 지금 일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나는데 비춰봐. 그러면 영상통화 눌러서 비춰줘야 돼요. 이렇게. 안 비춰주면 거짓말이구나. 옛날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대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기가 있어야 돼. 열기가. 예. 성령의 열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데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뵙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은 예배만 하면 심란한 분이 있어요. 예배만 하면,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집중력이 그렇게 좋더라. 모든 성도님들이 앞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계가 목사님 뒤에 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시계가 목사님 뒤에 있어서 그 집중력이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보혈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약 성도의 예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처음 중국 선교를 갔을 때 96년도에, 그때는 잡혀가면 행방불명될 때고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그때였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지하교회 예배를 처음 갔었어요. 지하교회 예배. 중국 선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지하교회 예배 갔는데, 야, 느낌이 진짜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근데 극도의 긴장감이 있어요, 예배가. 예, 거기 이제 공안이 오면 전부 다 들어가서 행방불명되고 뭐 고문받고 실형 선고받고 뭐 그럴 때예요. 예, 고춧가루 고문받고 물고문 받을 때예요. 저도 잡혀가면 이제 그 고문 받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충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몇 사람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그 예배가 귀중한지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또 자기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선교 성도님들의 예배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베데돔? 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예,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죠? 손을 댈 때, 여러분, 법궤는 원래 레위 사람만 손을 댈 수 있지, 레위 사람은 왜 다른 지파가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웃사는 다른 지파였기 때문에 손을 대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고 죽으니까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감히. 얼마 전에 이방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다 54,000명이 한 번에 죽은 일이 있었어요. 법궤를 구경하다가.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데 웃사가 이렇게 죽으니까 이 법궤가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오벳에돔. 이 목숨을 걸고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인데, 고라는 저주받은 집이에요. 예, 아론 제사장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음모를 꾸미다가 저주받은 집안이 고라 집안입니다. 고라 집안의 자손인 오벳에돔, 저주받은 집이에요. 말하자면 오벳에돔이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3개월을 그 집에 뒀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과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야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거듭 기록이 돼요. 열 몇 번 기록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벳에돔의 형제들이 68명이에요. 몇 명이었다고요? 68명. 사촌까지, 뭐 사돈의 8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68명인데 68명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8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8명의 아들의 이름. 네.
그 8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8명의 아들이 낳은 자손들까지 다 합치면 또 60명이에요. 오벳에돔의 생전에 자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딱 써 있어요. 60명이에요. 그 60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각각 훌륭하고 각각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역대상 13장부터 20 몇 장까지 여러 번 오벳에돔이 나와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 모든 자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잘 모셨더라. 할렐루야. 예, 그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간을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무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의 누군데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단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형제들에게 또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각각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그와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0년간 예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소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의 통로가 있고 이렇게 큰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예배에 참여해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 되면 목욕 재개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전부 다려가지고 준비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의 예전에는 40%에서 60%까지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고위공직자들. 지금은 이제 30%대로 줄었어요. 국회의원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지금은 또 30%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인구 비율 굉장히 높아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뭐 부족해서 맨날 교회 다니고 그런가 보다. 아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교회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교회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생명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오벳에돔과 같이 여러분 모든 가정이 오벳에돔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실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 나의 집을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되게 하소서. 불과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겼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제들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 평생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내 평생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